여러분 자녀들과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가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은 대부분 이제 우유와 빵을 아침에 자주 먹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밥을 먹기도 하고, 과일을 먹기도 하고, 베지터블, 야채를 먹기도 하는데, 저희 자녀들은 빵이나 이런 것들, 또 우유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빵을 먹을 때,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낸단 말입니다. 우유를 꺼낼 때, 그 배고픔에 취해 있어서, 빨리 먹어야 된다는 것에 취해 있어서 빵을 세팅하고 또 우유를 컵에 따르고 이제 애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 보고 있다가 야, 우유를 다 따랐으면 먼저 그 우유를 냉장고에다 넣어놔라. 우유를 이제 너 먹을 만큼 따랐으면 그 나머지 우유병을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지 않는가. 먼저 그것을 해야지만이 다음에 그 우유가 상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해서 또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식욕이 당겨서 빨리 먹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남는 우유, 덜고 난 나머지 우유가 상하지 않도록 또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넣어놓고 시간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넣어놓고 배가 고프더라도 그걸 먼저 해놓고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밥 먹는 것만 먼저 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또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일하는 우선순위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 아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약간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순서를 따라가 버려요. 천국 백성 아닌 사람들이 하는 순서대로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저렇게 먼저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가르쳐가면서 천국 백성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측면도 어느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땅에 조금 살 인생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살 곳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투자를 해야 되고 나의 삶에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발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문을 열어갑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산산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갈릴리 산 기슭에서 갈릴리 들판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종합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오늘 25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연장하시고 하시고 또 목숨을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뭘로 다가오냐? 염려라는 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현상,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염려를 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우리 죽으면 안 되는데,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죽으면 안 되는데, 또한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공포감 속에 사람들이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전부 토일렛 페퍼, 화장지를 사러 가고 또 라면을 사러 가고 쌀을 사러 가고 그래서 마켓이 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켓마다 카스코, 샘스클럽 또한 월마트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제한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몇 개 살 수 있는가?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살 수 있게끔 제한을 걸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팬데믹이라는 이 사건 앞에, 이 현상 앞에 근심이 쌓이고 이 근심에 해결할 마음으로 사재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사jes을까? 사실 저희 아내도 그 토일렛 페이퍼를 좀 넉넉히 거기서 사가지고 다시 반납했어요. 사실 나무 돌았거든요. 지금도. 토일렛 페이퍼가 곧 화장지가 없어서 뒤처리를 못한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염려가 돼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 기자들도 말씀해 놓았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잠언서, 시편, 곳곳 구약성경,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근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런 노래도 있어요. 다윗도 자기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근심은 다윗 시대에도 몸과 영혼과 자기의 눈이 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자들 또 의사들 심지어는 염려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염려증후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근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증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문헌 중에, 유대 지혜 문헌 중에 또 이것을 외경이라고도 보는데요. 실학서가입니다. 실학서가 있는데 그 실학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단축시키고 염려는 늙음을 재촉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3000년의 이 지혜 문학서에도 근심이 좋지 않고 질투나 분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다윗도 이야기해주면서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도 또 의사들도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은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새. 이 새는 카카투라고 해가지고 앵무새과입니다. 앵무새과. 저는 이 새를 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앵무새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뭐하게 여긴다고요?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보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예쁜 새, 내가 봐도 너무 예쁩니다. 이 예쁜 새 한 마리, 이걸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새,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보다 더 믿음이 좋은 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짹짹짹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요합니다.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것을 구하고 찾지 말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봐라. 제가 이제 꽃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꽃 이쁘죠?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백합화가 어떤 릴리즈 어떤 그 백합화, 이 백합화가 아니고 갈릴리에 가면 들꽃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언덕에 가면 피어나는 들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꽃을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은 그 천을 짜서 옷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쌈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보기도 좋고 나도 집에 꺾어서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꺾어서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새나 이런 꽃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자라는 것을 봐라. 이 꽃은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통치 기간에 제일 땅을 넓게 확장시켰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당시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당대의 최고의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은 동방에서나 이집트나 그 주변의 나라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떻게 명성이 자자했냐면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게 판결을 하고 지혜롭게 사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또한 그 명철함이 주변 나라 사람 또 주변 나라의 왕들까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명철한지 솔로몬은 잠언을 한 3,000여 개 썼고 시편을 한 1,000개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큼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꽃 하나를 잘 만들고 또한 잘 입히시고 잘 키워간다면 이보다 중요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겠냐 이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물론 이런 새나 이런 꽃이나 더 나가서 이런 들풀, 물론 들풀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지만 이런 들풀은 어떻습니까? 얘는 조금 있으면 말라 죽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것들을 불로 태우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연료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말려서 태웠단 말입니다.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사람들은 너무 보기 좋아서 이것을 그 꽃가게에 가서 이걸 삽니다. 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입혀 놓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히시고 인도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귀중히 여긴다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들처럼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네? 라고 착각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저는 설교를 들을 때 한쪽으로 들어버려요. 균형을 안 잡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 살린다고 하니 그냥 믿고 하나님만 잘 믿자 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기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땀을 흘린 것을 어떤 것을 먼저 땀을 흘려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새도 가만히 있고 이 꽃도 가만히 있고 이 들풀들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가 아니라, 이렇게 먹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먹이신 하나님이 내가 구할 때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라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가 불순종? 믿음의 반대가 안 믿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풀도 꽃도 입히시고 이 들풀도 입히신다는 사실을 못 믿을 때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 먹게 살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걱정거리가 많고. 그래서 걱정거리에 사로잡혀서 일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가 스케줄을 만들었대요. 일주일에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만 염려하고 나머지 날들은 플랜에 따라 기쁘게 전진하면서 일을 실천하자라는 플랜을 짰대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날을 정해서 염려거리를 모아서 염려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크해 보니까 그 염려가 염려 안 해도 될 것이었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약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산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가 생길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저 공중에 나는 이 새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 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새를 바라보는 것. 내가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꽃을 바라보는 것. 내가 염려할 때 먼저 바라봐야 될 것, 바로 들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도 먹이는데, 이런 꽃도 입히시는데, 이런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이것보다 더 귀중히 여긴 나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입혀주고 먹여주지 않는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저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들판의 꽃을 보십시오.
들판에 풀을 보십시오. 저렇게 자라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사용해 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다면 저는 이 새를 책상 위에 놓고 이제는 새도 살아가는데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가고 있는데 들풀도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심지어는 너무 무성해서 잘 자라 사람들이 탐이 나서 꽃가게에서 사온 거예요, 이거. 그런다면 이보다 더 귀중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염려하면 너희들이 천국 백성 아니고 누구냐면 이방인과 똑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자주 비교합니다. 이방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일이다. 근데 너희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살고 입을 것을 구하는 건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실 것을 집중적으로 집착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신적인 능력과 친근한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면서도 친근한 아버지, 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뭡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기본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갑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잘 이룰 수 없어서 죽어가고 멸망당한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근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샬롬,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할 때 나에게 먼저 평화가 오지만 평화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면 이 세상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모든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서신서에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두 번째로는 제자의 표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의미를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이해하는 것은 먼저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응답을 다 해준단 말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세워주고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기도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단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의가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70이요 80이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제발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와 또한 과거에 집착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지,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천국 갈 것을, 또한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천국과 완전한 천국을 갈 것을 미래 소망을 두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내일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곧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자체가 날짜를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하루하루에 감사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일을 바라본다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을 염려로 바라보지 말고 내일 희망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한 천국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를 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근심을 버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밑도 끝도 없이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할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천국 백성인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땀을 흘려야 이 땅에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구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 기록하기를 그 형제 가이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가이오 형제에게 요한 3서를 쓰면서 그 가이오 형제는 형제들을 잘 섬기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들을 잘 서포트하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 형제인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 형제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도 그 가이오를 위해서 먼저 너가 뭐가 잘 되라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곧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너 안에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통하여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너의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패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가 열방에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가져가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근심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할 일이 바로 새를 바라보십시오. 꽃을 바라보십시오. 이 풀을 바라보십시오. 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이보다 더 귀중히 여긴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가 라는 확신을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전 세계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근심을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이 먼저 할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겸하여 먼저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먼저 이 새를 바라본다면, 먼저 이 꽃을 바라본다면, 이 들풀을 바라본다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도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에 사용할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먼저 할 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먼저 할 일, 근심을 먼저 하지 말고 염려를 먼저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먼저 하는 순서를 바로 세워가는 크리스찬의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따라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